들으실 텐데 올해는 특별히 이것을 남과 북만 나눈 게 아니고요. 세계교회 협의회, WCC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세계개혁교회 연맹, WCRC라고 부르는데 개혁교회 연맹에게도 이 기도문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8월 둘째 주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남북의 교회들만 평화통일주의로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도 세계교회도 함께 남북의 이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작성한 기도문을 함께 읽어달라. 그러고 이제 그쪽에다 보냈습니다. 얼마나 뭐 세계교회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온 세계 남과 북의 간절한 이 염원이 같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지자들의 마음도 그러한 거죠. 우리가 이준열사나 뭐 이런 분들 이제 해임으로 밀사로 보내면서 막 했었던 어떤 독립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에서만 가지고 담기에는 힘이 부족하니까 이걸 세계 만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함께 뜻을 모으고 이해를 바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같이 손을 잡고 외쳐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열망인데요. 바로 우리가 구약 시대를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은 그 삶 자체가 그런 자신 스스로의 삶이 뜨거운 외침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우려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미가, 제가 사실은 그 약간 걱정했어요. 그 미가 4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해놓고 혹시나 이거 PPT 만들면서 마가복음이라고 마가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쪽으로 찾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네요. 보니까 구약 성경을 딱 잡아서 하셨는데 구약의 미가 선지자 그러면 이름은 잘 익숙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자 중에 유명한 뭐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과 같이 같은 동시대 BC 700년 전 이때를 살았던 예언자입니다. 남쪽 유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귀족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도 많고 정치적 식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정세, 뭐 세계 정세라고 그러면 그 시대에는 고대 근동, 자기 나라 주변의 열강들과의 관계 이런 거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국제 정세로 아주 능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 문체라든지 사건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의 기반에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펼쳐져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는 그런 집안 출신이 아니고 시골의 출신입니다.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저 자신이 농사 짓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시골 출신 예언자 중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으로 아는 게 아모스지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럽니다. 아모스나 미가처럼 사실은 세상의 어떤 지식,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예언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붙잡혀서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논리정연하진 않아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뜨겁습니다. 듣기에 거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저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지금 막 계산하게 되잖아요. 뭐 지금도 뭐 정치 해설가나 막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막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 묻기도 하고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제 정세 속에서 저거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거칠어서 오히려 손해될 것 같은 얘기들 이런 것들 거르기도 하잖아요.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골 출신의 예언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호불호가 분명하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으로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져 그 뜨거운 얘기를 가슴 속에 담고 있지 못해 그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줄만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고개를 도리도리 적게 만드는 그런 편이 별로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의 외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어떤 거였을까요? 주제는 뻔합니다. 심판과 멸망입니다. 때는 BC 아까 제가 기원 전 700여 년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활동했던 시기가 아모스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져서 유대민족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서 분단종으로 살고 있지만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한크게 하나의 민족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둘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열강들보다 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원수라고 불러도 그렇게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그런 오늘날 우리의 남북관계가 비슷한 관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수도 도시가 불에 타버렸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쩌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도 신앙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남유다에 남겨진 가족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들의 소식을 전해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들의 소식을 들을 기회조차 니느웨로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그들과 영명이별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북한이 막 자꾸 저렇게 미사일도 쏘아대고 막 못된 짓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차라리 저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그냥 저 김정은 정권 완전히 그냥 탁 암살해버리고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북한이 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일이 실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남유다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미가는 외칩니다. 북이스라엘 저렇게 아시리아에게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니느웨로 전부 끌려가는 이 참담한 시경 도시가 전부 불타버리는 그 장면이 저게 과연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겠느냐? 아니다. 남유다 너희들도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거짓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짓밟고 살아갈 때에 바로 저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너희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불구덩이가 되어질 거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섬뜩하지요.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되고 지고 나니까 한편에선 그래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쓰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질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미가 선지자의 거친 직설적인 예언은 오히려 남유다의 사람들을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광고 74주년입니다. 이렇게 3.1운동을 100주년이나 보내고 정년적 70여 년을 넘어가고 이러는 우리 이 민족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은 사실은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어쩌면 우리가 겪었었던 가장 큰 위기, 어쩌면 가장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히 이것은 경제전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그것을 보복하겠다라고 하는데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만 지금 문제에 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미국이 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그 패권, 그 재편되어지는 그런 동북아 정세에 다름 아닌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이 움직임들에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같이 지금 긴장 속에서 서로들의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들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정말 엄중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한 발 잘못 삐끗하면 우리는 이 한반도의 미래는 참으로 어떤 지경으로 끌려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현재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본을 향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압박하고 한번 해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조금은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에 든든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제목은 사실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평화를 연습하라. 네. 이 제목도 어쨌든 NCC 산하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 똑같은 부분과 똑같은 제목으로 주어졌어요. 가능하면 이 제목으로 하라고요. 근데 아마 이 본문과 제목을 정한 시기는 일본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이런 정도의 관계로,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의 정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세게 붙여야 될 때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저 일본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때인데, 그러면 한 마음으로 싸우자, 이런 공격적인 제목이 잡혀야 될 텐데 평화를 연습하자 이러니까 좀 이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을 했어요. 미가서에 오늘 4장 1절부터 되어지는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미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직선적으로 아주 거칠게 사람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뒷부분부터 읽어드립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고 강대국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시니라. 그리 되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칼을 빼어드는 일이 없어 다시는 군사를 훈련하지 않으리라. 단순히 심판과 멸망만을 사람들에게 겁박하듯이 쏟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미가는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열강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위기 속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시시비비 비비를 가리시고, 그리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로 이끌어 주시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이 관계 속에서 또 북한과 미국과 미국도 어쩜 저렇게 트럼프는 정이 안 가는 얘기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든 잘 달래고 추켜 세우고 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잘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하도록 눈치 보면서 그렇게 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하는 얘기마다 문맥마다 그렇게
참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본하고 남한이 한국은 서로 잘 지내야 된다. 뭐 마치 아이들 달래듯이 이런 말투가 있는지 참 굉장히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관계 맺는 것. 아까 노래했죠? 우리 가운데 있네. 우리들의 만남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들의 모든 평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네.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은 평화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노력한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가운데 거칠어져 있는 우리들의 심성과 자꾸 분석하고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식적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세우려는 그런 의식적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막 탁구도 치고 다른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탁구 치러 가면 그냥 막 이렇게 노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마치 복싱 선수들이 처음 복싱하러 가면 바로 시합 실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줄넘기만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제자리에 딱 손잡고 넣어서 펀치 하나 내는 거 이것만 그냥 막 100번씩 200번씩 이렇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몸에 익혀져야 합니다. 탁구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팔을 스매싱하는 뭐 이런 장면만 수없이 반복합니다.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몸이 익숙하도록 어떤 폼이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의 훈련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몸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식도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이 자꾸 흩어져서 막 분명하게 그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들의 몸이 어떤 것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실점을 잡고 다시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설교 안에는 원래 본문에는 담겨져 있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남과 북이 이런 평화 공동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외국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 하나를 했어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포함해 북러, 북중 또는 일본과 미국, 한국 모든 군사 훈련들을 다 멈추고 중단하라 이런 서원문을 이번에 또 하나 같이 작성했었습니다. 군사 훈련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군사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정말 누구 사람 없는 죽여받겠어요, 우리 군인들이? 그런데 훈련하면 실전이 벌어지면 자꾸 그 총 쏘는 연습을 하면 실제 사람을 한 번도 안 써본 군인들이 사람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20살 남짓 먹은 젊은 애들에게 그 친구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 마을 수백 명이 모여 사는 그곳에다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버튼을 누르도록 용기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훈련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군사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아시겠죠?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생각이 굳어지게 하는 겁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생명을 향해서 총뿌리로 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마음이 악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군사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 훈련들은 당장 멈춰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같이 결의하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서 뭐 우리도 지금 한미 군사 훈련도가 지금 벌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겠죠. 이것이 분단된 그리고 열강에 둘러싸여져 있는 힘없는 한반도 우리 조선인들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군사훈련들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우리는 평화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총을 잡고 지금 당장은 서로를 맞대고 원수라 적이라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지만 우리들은 평화와 통일을 향해 가야 하는 한민족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실은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일본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아니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 남과 북은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앞으로 평화 연습을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강하게 이것을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욱 강력한 무기는 평화의 무기를 우리 손에 붙잡는 일이라 사고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59년 구소련이죠. 59년에 러시아 구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가 UN 본부에 아주 거대한 조각상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기증했는데 사진 좀 올려주시죠. 이 조각상의 이름은 뭘까요? 퀴즈입니다. 네, 바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구소련에서 이 조각상을 UN 본부에 기증했어요. 뭐죠? 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제가 그 조각상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 구소련입니다. 이때가 59년이면 어느 때냐? 미소 냉전 체제가 아주 강화할 때예요. 오히려 더 전쟁의 위기가 아직도 남아있고 서로 이렇게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정치적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UN 앞에 공산주의 국가 구소련이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자라는 이런 거대한 조각상을 기증했습니다. 지금도 이 조각상은 뉴욕 북쪽 정원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까 위에 있었던 사진은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였죠. 망치를 들고 이 왼쪽 팔에 잡히는 게 칼입니다. 칼인데 맨 끝에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평평하게 저 망치로 칼을 내리쳐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저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예. 농사할 때 땅을 일구어내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쟁기, 예, 쟁기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 앞에 사진으로 멋지죠? 근육도 있어요, 보니까. 저는 저 사진 보면서 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렇게 근육이 나온다는 건 진짜 이 위에 들고 있는 이 망치에 자기의 온 평화의 마음을 담아서 칼을 쳐야 저렇게 쟁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련이 꼭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냉전 체제 속에 구소련도 러시아도 흔들거리는 자신들의 소련의 미래를 위해선 전쟁보다는 사실은 다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겠죠. 냉전 체제가 아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칼이 아니라 쟁기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조각상을 유엔군과 다 세우고 그렇게 했겠죠.
지평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엄중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애한테도 얘기했는데,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수험생들 2명째 수험생들하고 또 몇 명 이렇게 같이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해서 여러 말복을 앞두고서 좀 몸보신 시켜준다고 같이 저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가 역시 끼면 안 돼. 제가 밥 먹으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잔소리를 잠깐 하다가 순간 깨달아서 멈췄거든요. 하여튼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어떤 시대냐? 더 힘들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이 취업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취업 자리가 없어요 이런 소리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참으로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잠깐 얘기하다가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거죠. 진짜 걱정입니다. 그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 때문에 온 사회가 마음을 쏟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이 세상에, 이 한반도에 우리 민족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치인들은 외교적인 해법이 됐든 어떤 압박이 됐든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시골 출신이어서 세계 정세에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람들, 세상을 전쟁과 죽음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으로 살리려는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몫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의 목소리로 이 세상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우리의 민족의 현실에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